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 본문으로 시험 후에는 영광이 있다. 시험 후에는 영광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시험이 와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오케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시험이 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올 때 참으시고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 시험의 의미 생각해보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느냐, 원망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성도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오라 할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속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시험을 당할 때 나 자신이 믿음이 성숙해지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무슨 말씀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다음날 거두나요? 최소한 3개월은 기다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씨를 그저 뿌립니까? 땅을 경작하고 갈아엎어야 되고 밭을 다듬어야 되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여름철에 잘 관리해 주어야 가을에 거두는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부가 참고 기다리고 그러면 열매를 얻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는 우리의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견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시험의 때를 지날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지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누구나 시험은 다 다가온다고. 이 시험의 때를 우리가 내가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험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참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즉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이 흔들리면 바로 하나님 원망합니다. 예수 믿어도 되는 거 없다고 원망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이 사실을 깨끗게 믿으시고요. 아멘.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아야 돼. 아멘. 그리고 참은 걸로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라 이겨야 되는 거. 아멘. 참고 이겨야 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테스트인 것입니다. 우리를 재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재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재어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재어보고 이 참는 기간,
시험을 참는 기간 짧으면 좋겠죠. 이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참는 기간, 시험의 기간은 우리가 어느 날 끝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생명의 멸관을 얻기까지 길이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을 수 있어요. 잘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할 때 참 마음 아픈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받으니까 반갑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할 때에는 칭찬받을 생각이에요.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믿음을 지키려고 살려면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섬기는 방법, 세상의 사람들이 어른 섬기는 방법과 우리가 어른 섬기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묘를 크청하게 하고 비서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러면 잘하는 건 줄 알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생전에 잘하자입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하자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부모님,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마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계명 안식일을 잘 지키라. 그리고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5계명 첫 번째가 이 땅에서 사람에게 베풀어야 될 계명,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세상 사람과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모 공경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묘에 가서 음식을 거창하게 장만해가지고 성묘 가서 거기에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칭찬받는다고 안 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핍박이 있으면 받으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핍박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이웃과 함께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참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그럴 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네 힘이 듭니다. 내가 이런 문제 받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며 믿음 있는 사람은 나갈 테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원망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자기 교회 전도하는 사람 원망하고 원망만 하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을 줄 알아야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 위하여 좋은 것 예비하셨다, 그 말씀, 그 마음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이 얼만큼 사랑하셨냐,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얻었다 했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 들을 수 있고, 이처럼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하면서도 그동안 읽었던 거, 목사님이 설교했던 거 기도할 때 생각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 말씀, 성경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 고난의 때에, 문제가 있을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죠. 그때가 모세가 몇 살이에요? 80세예요. 우리 이정돈 집사 청년입니다. 모세에 비하면 아직 모세 같은 불러면 많습니다. 80세에 불렀는데, 모세야, 내 백성들이 너무 고생하니 네가 애국으로 가서 그들을 구하라, 구출하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래요? 하나님, 나는요 말도 못해. 말도 못한대요. 이미 뻣뻣합니다. 그리고 나는 늙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녔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80세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었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출애굽기 3장 8절을 봅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이르려 내가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니 네가 해라. 하나님, 나는 못해.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12절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라.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80세의 그 나이 드신 분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하나님이 큰 신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증명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가라.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집에 가서 우리가 그동안 일했던 분탕 내놔라 하면서 금을 다 받아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하고 바로 가나안 땅에 왔나요? 홍해가 기다립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말렉 족속이 또 쫓아옵니다. 광야를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 먹을 것 때문에 불편합니다. 모세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봐요. 얼마나 속이 복잡했어요. 그런데도 정말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백성들을 데리고 40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는 하나님 나와 함께 있겠다는 그 증표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이제 가나안 목전까지 왔고 그 다음 바톤을 여호수아가 받죠. 모세가 출애굽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다 지켜보았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또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또 붙은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홍해는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가른 다음에 그 길을 지나갔는데 요단강은 앞에까지 왔는데 계속 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을 명하여 강원에 들어가라고 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들어가라. 제사장이 성경에 읽어보면 발이 강물에 잠기니 흐르던 물이 그치고 거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무슨 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건넜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으련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큰 성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바퀴씩 돌아라. 하나님이 돌아가니까 돌아야 되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다음날 또 한 바퀴 돌아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6일쯤 돌았으면 성벽에 금이라도 좀 가야 될 텐데 그런 거 없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겠죠. 그러나 이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서 무기를 사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7바퀴를 돌고 여호수아가 외치라, 소리치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소리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는데 그와 같은 요단강을 만나게 되고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 말도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당할 자가 없다. 우리 군대를 당할 자가 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었을 테고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렵니까? 능력의 말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시련이고 환난이 된다 할 그러한 문제가, 그러한 환경이 다가올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막 붙든다면 그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려움의 때, 시험의 때를 다가오는데, 그 역경이 다가오는데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참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참고자 해서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놀라지 말라고 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했으니 참으시고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했으니 이 시험은 어느 날에는 끝이 있을 것입니다. 끝이 있을 거예요. 그 끝이 어느 날에 다가온 것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도 말아요, 놀라지도 말아요. 나를 붙들어 준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굳세게 해준대요, 도와주신대요, 붙들어 주신대요.
그러니 놀라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힘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피비를 언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목사님은 내 안에 성령님이 왔다고 하는데, 와 계신다고 하는데 믿을 수는 없잖아요. 믿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으니, 이 말씀으로 잘 붙드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하시고, 오늘 보면 다시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시험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심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인정하심을 받는, 시험에서 이기고 끝까지 견디고 믿음이 인정받는 사람에게 생명의 멸류관,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문제가 다가올 때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입술입니다. 입술. 좋은 일에는 감사합니다. 누구나 쉽게 감사하죠.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 힘든 일이 다가올 때, 마음으로 감사가 안 되더라도 입으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입으로 먼저 억지로라도 감사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원망은 툭 튀어나와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 원망이, 이 불평이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입술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센 믿음이 좋은 환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온실 속의 화초를 갑자기 내놓으면 그 볕을 견딜 수가 없어요. 온실 속에서 자라던 화초를 그냥 내놓고 비 맞아버리면 그 화초는 죽어버려요. 온실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풍파도 겪고 저런 풍파도 겪으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광석이 영광로에 들어가야 쇠붙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영광로를 들어가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끝까지 참으실 분. 아멘. 아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전도를 갔어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 예수 아멘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방인들이 속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뒤에서는 소리 지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보려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 예수님 고쳐서 돌려 보내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저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가까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절을 하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개들에게 주. 너는 개야 이런 뜻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여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너 같은 개한테는 줄 거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마 자존심만 상할 거예요. 사랑받은 예수 초왕을 하면 갈 거예요. 아유 내가 우리 딸 좀 도와달라고 갔더니 나를 개라고 해. 그러지 않겠냐고요. 아주 자존심도 상할 테고 정말 분하기도 할 거고 이 정도면 더러워서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물러가지 않고 다시 애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습니다. 나한테 개 같은 나에게 부스러기 좀 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27절 8절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예수님 나는 개예요. 맞아요. 나는 개인데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나에게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 줄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하고 자존심도 필요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 딸이 고침받아야 돼요. 자기 딸이 고침받기 위해서 나를 개라고 하든 뭐라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인데 이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만큼만 좀 줄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오케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짧은 글로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그 여자의 입장에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 맞네요. 나는 개네요. 나는 개인데 주님 이만한 부스러기 줄 수 없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요. 진짜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돌아가지 않겠냐고. 그런데 나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인데요.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이만큼만 좀 주십시오. 그 고백이 내 믿음이 크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개라고 모욕적인 정말 자존심 상할 말하고 기분 나쁠 만도 한데 이 여인은 참고 끈질기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방 여인이지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훌륭한 믿음이죠. 훌륭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참아야 되는 거죠. 믿음에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기까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의 딸의 귀신은 그 즉시로 떠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이 올 때 흔들림 없이 잘 참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라고 오늘 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붙듦으로 말미암아 참을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날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만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신 분들도 있고 물질로 고통당한 사람도 있고 일가 친척으로부터 따돌림 당할 수 있고 조롱받을 수도 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이 당연히 온다 했는데 그럴 때 끝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인생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효창공원 전도 나가보니까 80살도 어찌 그냥 젊은지 몰라요. 정말. 지금은 정말 90수는 그냥 너무나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오라 하는 그날까지인데 우리 인생 속에서 문제를 안 만날 수가 없는데 시험을 안 겪을 수가 없는데 그 시험과 문제를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시험을 참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단되는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싸우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입술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험이 다가올 때, 환난이 다가올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했으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으니 여러가지 하나님의 말씀, 문제, 환난, 시험 다가올 때 잘 참으시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피하면 안 됩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맞닥뜨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해질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복을 기록했으니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참고 견디실 분. 아멘. 아멘. 찬송가 476장 주의 수 넓은 품에 우리 찬송 한번 하나님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수 넓은 품에 나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편히 쉬겠네. 영광의 눈을 넘고
만세